12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28절까지인데요.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무엇을 알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알으라고? 고린도 교회한테 무엇을 알라고 얘기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애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와중에 있는데 말 한마디를 쭉 던지고 갔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내가 새 힘을 얻는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나 혼자의 힘만으로 인생에 내 안에 생기는, 내 삶에 생기는, 우리 교회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요,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생활의 패턴도 깨지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애타게 하고 애타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뭣도 사주기도 하고 또 그 아파할 때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이러면서 다스려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이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했느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은 거지만 내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모르겠는데 나한테 보내면서 요즘 생각이 나서 밥 사 먹으라고 내가 돈 하나 붙일게 뭐 이러냐. 그러면 그 돈이 크든 작든 내 삶 속에 이런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려움을 알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놀라운 얘기가 그 밑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19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 계시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지, 와 계시지 않는데 소멸하는 것이 안 되지 뭐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내 주변의 사람을 다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셔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애타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되냐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인격이신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가족이 있지, 교회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걸 깨달아 알으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에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여기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약속이며 예언이잖아요.
그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뭐 어떤 존재라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을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네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이것을 지나 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와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어요. 뭐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에 있어서 많은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교회의 지금 현상을 보면서 좌절하면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요? 취하고. 그러면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런데 좋은 일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 중에서 좋은 일을 어떻게 해요? 택하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불평하고 또 절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취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단점만은 보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은요, 교회에 가서요, 교회의 나쁜 점을 자꾸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트집 잡으면 세상에 트집 안 잡힐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볼 줄 알면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사회나 그 집단이요, 이게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을 택하고요, 악을 키워요. 그런데 그 곳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개인적인 힘으로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어려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 어떤 일을 겪기 이전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셔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제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 주변에 저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권명순 우리 권사님 그 남편이 있어요. 김종씨라고. 저는 이분 때문에 제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그 2층에 CCTV를 다 설치해 줬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주소를 알려달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시골에 친구 하여간 그러는데 대봉감이 막 많이 열렸는데 한 상자 보내준다고. 그래서 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감을 한 상자를 보내줬는데 이 목사는 여기도 걸려있고 저기도 걸려있잖아. 그 한 상자를 보내준 게 감사한데요, 양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감을 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아서요, 거기를 알려달라. 내가 더 살게. 그랬더니 어딘지 안 알려주고 저기 감을 더 보내줬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응? 그렇게 지금 여기에 거의 한 박스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요 밑에. 이제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일이 생긴 거고, 기뻐할 일이 더 커진 거고, 감사한 일이 생긴 거고, 감사한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요,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24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맞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다듬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이 포기되었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려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하고 20세 이하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요 14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3절로 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하고요? 권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나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격려하다 보면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주변에 있게 하시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 나조차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있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기뻐할 일들이 생기고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놓고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또 기도하래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과 바울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최고의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도 바울과 함께하는 최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요, 진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줬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서로 뭐를 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모든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인사.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요, 곁에 있는 사람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면 입맞춤을 해. 그 입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옆에 귀한 사람이 있고 그가 내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존재로 옆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일은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다 보면,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한두 사람만, 지도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이 있어요. 핵.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없어, 욥처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력도 없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한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셨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돌볼 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